이 니고데모의 성탄절 그러면은 사실 좀 뜬금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좀 이 의도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좀 강렬하게 여러분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성탄절 날에 대한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날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 성탄 사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신앙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동방교회는 성탄절을 1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13일이 늦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2월 25일하고 1월 7일하고 같이 지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탄일이 다양한 이유가 있지요. 실제로는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그 시점 어간부터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일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날, 연, 월, 시가 아니고 성탄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앙의 출발은 우리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참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을 권유하면 예수님 믿기를 권유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만큼 금방 받아들이고 따라 나오는 분도 봤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강씨성을 가지신 분에게 제가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시신을 보는, 시체를 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 전도할 그때쯤에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그때 엑소시즘을 다루는 그런 영화가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그 엑소시즘을 다루는 영화의 한 장면이 뭐냐면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관이 이렇게 뚜껑이 쓱 밀려가면서 열리면 그 무덤 안에서 손이 올라옵니다. 근데 손이 그냥 바짝 말라붙은 손톱 긴 손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강시성을 가지신 분을 전도하러 갔을 때 반응 없던 방문이 열리면서 마치 관에서 나오는 그 손 같은 바짝 마른 그런 손이 이렇게 올라와서는 가라고. 이게 소리도 안 들려요. 그냥 손짓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가도 제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진부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얼굴에 짜증이 잔뜩해요. 간의 질병 때문에 이미 배는 부풀어 있고 발목이나 손목은 완전히 그냥 뼈에 이 가죽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냥 얼굴 표정으로 귀찮다는 내색이 아주 그냥 짙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부터 주무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발목을 주무르고, 그리고 종아리를 주무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사람의 발이 아니고요, 사람의 종아리가 아니에요. 나무도 그런 나무가 없고,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제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제가 집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그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았지만은 신학교를 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세례를 집례할 감리교회 성직 이 제도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세례를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그분은 거부하다가 믿었죠.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잘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한 권유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얼굴이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와, 얼굴이 붉어지고 막 하얘지고 이러면서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런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신앙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사람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신앙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구나, 사람의 태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 신앙의 시작, 이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이 추운 날씨에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가 하는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강시성을 가지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아직 여기 새 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또 해도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도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분을 전도한 줄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분이 제가 자녀간 다음에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그 큰아들이 얼마 전에도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근 35년 전 일인데도 말이죠. 아들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 교회 전도사가, 이놈아, 너보다 낫다 이놈아. 너는 나를 주물러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전도사는 내가 짜증을 내도 와가지고 주물러 주더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난 내가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장례를 모시는 날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그 가족 중에서 이 강시성을 가진 이분을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바늘구녕 하나 없이 다 막아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와보니까 이 양반이 마음이 열렸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의 씨를 심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은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고. 구원은,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혼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들어오셨고, 불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영역과 존재로 오셨고, 위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기로 오신 것이죠. 성탄의 첫 번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의미는 뭐냐면, 날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두 번째는, 복음의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의미, 아주 핵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태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갖는 것보다 긴밀한 게 없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요, 무한 책임을 집니다. 아니,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실은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그거를 다 못 갚지요. 어떻게 갚습니까? 가끔 있다 보면은 우리 자매님들 중에 자식들에 대해서 섭섭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다 줬는데도, 더 줬는데도 애들이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섭섭해요. 그러면 조금, 저 정도면은 아예 그냥 저 자식 그냥 내방쳐 두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조금 있다 보면 어디 그래요? 그 자녀를 위한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서운하면서도 주잖아요. 먼저 주잖아요.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주잖아요. 누가 뭐 자식이 김치 담아달라고 하나요? 근데 김치 담아다 보내잖아요. 그러고 맛있냐 안 맛있냐 품평 기다리지요? 하여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순도, 농도, 관계의 깊이, 그리고 관계의 굵기, 이게 가장 짙은 거, 큰 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 보내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래서 빛은 계속 비춰요. 누구 하나 가리지 않아요. 흑인, 백인, 황인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착한 모습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그늘이 많고 그림자가 있고 어둡게 살고 악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통할 수 없어. 그런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거를 모르시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의 복자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우리의 지은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가로막고 우리를 방해하는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어떤 이제 계기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는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본 저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굿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굿뉴스가 누구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만 굿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의 기쁨이고 평화가 되는 이 성탄의 사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은 목적지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도 죄가 없는 분이, 무죄하신 분이 그렇게 세상에 못된 사람 취급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렇게 채찍을 맞으셔야 했습니까? 그건 인류의 선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아주 위대함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 우리의 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의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구별 없이 비추세요.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빛을 비추음 받고 그 빛을 받아들이기를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영접한다. 그리고 영접하면요 빛이신 예수님 들어오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남녀간의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마리아의 몸처럼 마리아의 몸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어떻게요?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요. 여러분과 제게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두운데 빛이 비쳤어요. 이 어둠이 빛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여요. 캄캄하기 때문에 다 쳐내버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계기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오셨듯이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과 딸로 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아빠 하듯이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만 성탄절이 아니고 1월 7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3월이 됐든 4월이 됐든 아멘 할 때까지 5월이 됐든 7월이 됐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한 그날이 우리 각자의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성탄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과 현대인들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인물을 들으라면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비할 때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니고데모는 공회의원이에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사내들인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70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이고 그리고 이 민사적인 심지어는 이 사형을 제외한 형사권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법관 플러스 국회의원 플러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힘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니고데모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 누구라고요? 바리새인이고요. 세 번째 누구라고요? 공회원 지도자라고. 거기다가 나이까지 많아요. 노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매너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점잖은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유는 모르죠. 그런데 여한 한 가지는 분명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러 나왔어요. 이 대화를 하러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없다고요? 볼 수 없대요. 볼 수 없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볼 수 없다니까. 볼 수도 있는 건데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사실 이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요 관계 증진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나뿐 아니라 지금 저 혼자밖에 안 왔지만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지도자고 선생이에요. 선생이 선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생의 선생이라는 거죠. 하늘이 낸 양반이라고 칭송하는 거죠. 하늘이 내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든든한 후원자를 이렇게 곁에 두는 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게 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냥 갈릴리 금을 깁던 어부도 부르고 그 다음에 고기 잡던 어부도 부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니까 뭐 이렇게 맞다고요. 이런 의미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본론으로 딱 들어가요. 따라합시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게 해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려면 지금 가지고는 안 되고 당신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니고데모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거죠. 부정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니고데모가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을 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 사람들이 그냥 기분 나쁘면 안 듣고 판 깨고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으셨어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아져서 의례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너에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겠냐 이거예요. 너 안 돼. 너 거듭나야 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떡하죠? 늙으면 어떡해요? 늙은 사람? 어머니의 태 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조금 전보다 더 구체화시켰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로 바뀌었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렇게 더 구체화됐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에 대한 견해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로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믿는 걸 말해요. 믿는 거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믿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손을 이렇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접이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인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라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이 얘기를 듣고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따라 봅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떻게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고 다시 나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니고데모의 성탄절.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성탄절, 내 성탄절도 있어야 되겠죠? 아멘. 우리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